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주중에 묵상하며 또 그것을 토대로 또 주일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그 성경이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에서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알려진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다라고 로마서를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서신이, 또 성경이 또 로마서이며, 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고요. 또 가장 또 귀한 진리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서 또 자세하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또 신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가 로마서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그 삶을, 그러면 이제는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내 삶과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증거하고 훈련해야 할진데, 그 훈련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적용점에 대해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 특히 오늘 길게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과 15장에 자세히 그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그 방법들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훈련되고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영혼들에게 그것을 주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시험을 들고, 많은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많은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합이 깨어지는 것들은 그것들을 적용하게 하는 진리인 복음의 진리, 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이스라엘 회복, 이거는 다들 좋아하고 또 그 진리에 감격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들을 찾아 나가는 부분들은 성도들 각자의 믿음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에게 그것들이 깊이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또 교회와 교회 간에, 교단과 교단 간에 분리되고 또 분열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소화되어서 우리가 또 배우고 깨달은 진리들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내가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조금씩 그 적용점을 짚어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2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구분을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리고 어떤 봉사의 경력이 몇 년이다, 또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에 대하여서,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너희가 먼저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비판하지 말고 거기에다 악한 정죄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를 드는 것을 먹는 것에 관련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차원의 어떤 진리의 차원,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또 취향에 관련된 영역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입에만 맞는 것을 먹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저의 경우에처럼 뭐 거의 40년 가까이 채소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육식만 먹어. 육식이나 이제 튀긴 거, 뭐 이런,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걸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뭐 부모님 이하 제가 이제 살이 찌거나 이제 뭔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니까 이제 권면을 하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시니까. 또 채소도 먹어야 된다. 몸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된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고 그 이야기를 참 제가 좋게 받았더라면 훨씬 더 지금 건강했을 텐데 훨씬 더 좀 하나님 주신 자연의 음식을 더 뭔가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그 당시에는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때가 오고 또 제 어떤 건강에 좀 어떤 이상, 컨디션의 이상을 느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스스로 그 채소를 먹는 그러니까 음식을 어떤 초딩 입맛에서 오직 초등 입맛이었는데 골고루 먹는 그러한 그 걸로 바뀐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음식에 대한 취향이 다양한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킨을 주로 먹는 뭐 청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뭐 허용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옳은 말을 해도 그 영혼에게 그게 통하지 않느냐면 비판이나 판단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은 왜 저런가 그 마음에 어떤 불만도 갖고 판단하게도 되고 미워하게도 되면서 그리고 그게 가까운 가족이라면 뭐 권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어리면 막 또 부모의 권위로 막 혼내기도 하고 찍어 누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잔소리도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어둠의 영이 동반된 그 판단과 그 정죄는 그 영혼을 깊이 있게 하나님이 터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든지 그리고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마음, 정죄하는 마음, 저건 아니지, 저건 막 하고 막 그런 악독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속에서 막 평안이 다 깨지고 생각만 해도 확 싫고 막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뿌려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리에 머리 쪽이 강하게 발달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남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면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런 이웃들을 볼 때 확 이렇게 뭔가 틀어지는 영역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먹는 영역에 있어서 또 다른 영역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에 대한 얘기를. 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제일 큰 죄가 뭔가?
술, 담배 하는 게, 술, 담배 하는 거를 잘 오픈을 못 해요. 술, 담배 하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에게는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 아, 이거 교회에서 술을 먹으면 안 돼. 아, 술 나쁜 거야. 막 담배 끊어야지. 막 하면서 막 속으로 막 뭐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말을 안 해도 막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저 사람이 뭐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믿음 있는 사람 맞나? 막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목사가 어떻게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에서 내가 그렇게 안 되면 걸려 넘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떤 사람은 목사가 어떻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해야지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장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주님의 그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그 기쁨을 알고 그리고 술을 여러 번 먹더라도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호프집이나 그런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그런 어둠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 것과 그냥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음식에 따라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맞춰서 뭐 먹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꼭 술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술을 먹는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저를 포함한 어떤 목사님들이 뭐 어떤 음식에 따라서 술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또 그런 얘기를 막 강단에서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나 막 시험 들 수가. 그래서 저는 뭐 음식에 맞춰서도 안 먹지만 시험 드는 영혼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온 우상에서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그걸 관련돼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관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는 데 있어서 시험 드는 영혼이 있다. 비판을 들을 만한 있다? 그러면은 그 뭐 술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오픈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픈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모르는 성도가 왔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이런 강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못 하는 것이죠. 못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르게 되었을 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비판이나 자기 생각이나 틀에서 벗어날 때 비판이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다, 정죄감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리켜서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야. 저런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저런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받는 것은 거의 적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호대로 어떤 교회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삶이 오래기 때문에 그러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강한 자 측에서 주도하면서 통제할 수가 있는,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 뭐 그랬을 때 어떤 누구를 막 소위 막 깐다, 막 그 사람 막 몹쓸 사람이고 막 그 사람은 막 지옥 가야 되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자 측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런지와 그 자르면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막 또 매도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막 하면서 말씀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야 내가 말 한마디 못하나, 내 의견도 말 못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한 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어. 그럼 성도 회중들 속에서 계속 그 얘기를 그러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 많이 연약한 자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 듣다가 어떤 사람은 또 시험 들고 또 그 얘기가 통해서 막 어둠의 역사기 시작. 그러면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그 얘기를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별하고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어떤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너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떤 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가의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굉장히 스페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일을 굉장히 대단하게 막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막 봉사하고 하루 종일 막 주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나머지 6일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막 이 앞에 얘기한 사람처럼 막 주일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 사람에 비하면 주일을 조금 더 뭔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주일에 대한 좀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날을 주일처럼 보내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영역이 어디에 속한 분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숙한 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후자.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주일 성수를 막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측면에선 주일만 지키는 것도 귀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이렇더라도 그냥 뭐 내 육신에 속한 어떤 열심, 봉사, 어떤 자기의가 드러나더라도 이 사람의 믿음의 지금 분량에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해주구나,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강한 자다, 성숙한 자다라는 건 그 사람의 영적인 때와 그 성장 과정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열심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영역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한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거 한국말로 쓰여 있다고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못 읽어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한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뭐 10분 한다, 20분 한다, 30분 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네.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어둠에 장악당하면 기도를 5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속에서 어둠이 이렇게 결박하고 방해를 하면은 못해요. 그 어둠을 깨트리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어둠을 깨트리고 말씀도 보고 깨달아지고 사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산다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 거, 또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런 취향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거를 조금이라도 더 존중하고 뭔가 인정해 주기가 조금 더 쉬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비판하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진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신앙과 진리에 대한 영역을 나와 다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 나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충분히 존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너는 손의 역할, 너는 발의 역할, 너는 다리의 역할, 너는 몸의 역할이 다르다.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교리의 차이나 신앙관의 차이가 확 부딪히면 거기서 이 안에 스파크가 확 튀면서 바로 판단이 나가고 바로 정죄가 나가는데, 얼마나 정죄가 심하냐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건데 이단이라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이제 구원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강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라든지 또 개혁신앙이라든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권, 도우심 이쪽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뭐냐? 죄에 대한 회개가 약한 거예요. 사람이 간사하게 죄성이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늘 용서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죄를 함부로 경히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이 여기서 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사람의 죄성이 회개를 등한히 하고 믿음에 따른 살아있는 산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칼빈주의는 장로교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봤을 때는 절대 다수가 칼빈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결교라든지 감리교 쪽에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끝까지 칼빈의 교리처럼 견인을 끝까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교리도 있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는 구원받더라도 사람의 그러한 은혜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다. 사람의 그러한 어떤 부분적인 열심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는 회개를 강조하고 행함 있는 산믿음을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칼빈주의의 연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열심이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내 열심, 내 방법,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행 이런 걸 의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맞는 게 아니라 보완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전통을 따르거나 지나치게 어떤 교리를 따르는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주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그 칼빈주의를 분별하여서 아닌 거는 칼빈을 버려야지 성경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를 택하는 그러한 교단일지라도, 그런 교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알미니안을 버려야지 성경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어떤 주의다, 어떤 교단이다, 교리다, 이걸 어떤 매뉴얼을 정해놓고 맞다 틀리다 여기를 이렇게 쉽게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몇 번을 이제 나눈 적이 있지만, 신대원 제가 1학년 때 저희 방, 참 귀한 경험이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요. 장신대는 한 학기씩 기숙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 빼고 너무 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다 탁월하신 분. 첫 번째 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50대 중반이셨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두 개를 따시고,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좀 이렇게 거짓말 논란이 있었죠. 황우석 박사 뭐 이렇게 줄기세포 연기도 같이 하시고 막 대단한 분이셔요. 하여튼 대단한 분. 그리고 장신대 교수님을 막 동생으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막 교수님을 동생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분이고, 처음은 두 번째 넘버 투,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 넘버 투는 신학에서도 빠삭하고 성경에서 빠삭한 분. 세 번째가 이제 저. 네 번째는 학부부터 신학을 전공했는데 모르는 신학자가 없고 모르는 이 성경 뭐 지식이 없고 다 빠삭해요. 근데 신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신대원 1학년.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 넘버 2와 넘버 3가 붙었어요. 이 칼빈주의가 맞냐, 알미니안이 맞냐, 이거 가지고 붙은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하면서 막 자기를 주장하면서 막 하면서. 근데 그럴 때 형제님 의견은 그렇습니까? 전도사님 의견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틀렸으면 정말 나도 배워야지, 경청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토론이 진행했어. 아니면 막 열띤 막 분위기가 막 과열되면서 막 서로 막 화가 나면서 막 그거 아니다, 넌 잘못 알고 있다 막 하면서 비판하듯이 정죄하듯이, 여러분 이런 분위기 됐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말하는 후자인 거예요. 막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목회 30년 하신 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신학교 1학년 들어와서 에게 조금 준비했어요. 반학기, 지금 아직 다 반학기도 못 마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식이 참 없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신대원 1학년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넓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무자르듯이 이게 맞고 저게 틀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엔요, 여러분, 뭐가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고
막 기로 내가 여기서 지면 내가 기선제압 당하고 유치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어떤 이슈를 가지고 팍 스파크 튀었는데 별것도 아니고 팍 튀었는데 그거 튄 거 가지고 20년 전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벌써 이제 싸우는 이슈, 이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건 사라지고 말꼬리 잡으면서 왜 당신 그 말 했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 걸 탁 내려놓는 순간 사단이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13절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아멘.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비판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많은 순간 어둠의 영에 속아서 본인의 감정인 줄 알고 본인의 생각인 줄 알고 그 어둠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비판하는 영역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가 그 비판이나 정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둘이 칼빈이 알민이 아니냐 신학교 1학년이 싸울 때 어떤 한 면에서 한 사람이 딱 자기 걸 내려놓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내가 그런 건 몰랐네요. 제가 배워야 되겠네요.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려놓으면 사망 역사 못해요. 근데 막 부딪힐수록 특히 진리에 관련한 이거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아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 또 한 사람은 난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 배움 받았어. 그럼 그걸 수호해야만, 그걸 어떤 식으로든 저항하고 비판하고 논쟁해서까지 시험이 들든 말든 해서 이겨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과 그게 연합이 안 되면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조차 이단시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의 현대의 교회 가운데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쉽게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어떤 교단의 교리와 틀린 영역에 대하여서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깨달은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 많은 이 성령의 흐름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흐름, 마지막 때는 흐름을 여시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류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단 신학이나 어떤 교리의 전통에 묶여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성도나 그러한 어떤 이웃과 대화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그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거는 교회야, 교회.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면 교회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막 하고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하는 거야, 그거 이단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말도 안 된다. 너 그거 잘못하는 거다. 넌 성경 지식도 없냐?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초하들 쫙 하면서 반론 제기하면서 팍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한심하게 여긴다. 그것도 모르냐. 그거
지 영적인 거 알지도 못하네. 하나님의 비밀도 알지 못하네. 아는 것도 없는 마음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야, 이게 맞아. 아무리 성경교관이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줄수록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든다니까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깊이 있는 것을 아무 때나 꺼내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꺼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지,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너무 우리가 뭐 어둠의 영이다,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뭐 영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가 그리고 틀린 얘기일 수 있어요. 뭐 교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 사람이 말씀 보는 거, 그 사람 영적으로 또 뭐 은사 중단됐다. 뭐 고신 같은 경우는 은사 중단됐다. 막 이렇게 은사 중단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그리고 또 WCC나 이런 거를 확 비판하면서 저 같은 목사님 왜 통합 측에 있냐, 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과 논쟁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진리의 영역에서는 팩트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 맞다고 하는 기준이 있지만 지금 로마서 14장 15장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나는 이런 진리를 안다 하면서 이미 그것과 다른 사람들에서 이미 비판의 영을 가지고 정죄의 영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거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게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비판을 함부로 하느냐, 어찌하여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받아줄 생각을 안 하고 그 믿음의 연약함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도 너희의 믿음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 긍휼력이며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시고 중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 영혼을 기다려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가르치려 하느냐, 정죄하려 하느냐, 비방하려 하느냐. 여러분,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칼날을 갈아야 돼.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확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는 그 영혼들에게 맞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그 진리를 적용할 때는 하나님은 다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육의 기질을 아세요. 그 기질을 함부로 꺾지 않으세요. 막 다리몽댕이 부러뜨려가지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막 우리의 의지도 없고 선택도 없는데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그저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 아들이 문을 열도록 내 사랑하는 내 딸이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도록 계속 마음문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바뀌고 언제 꺾여지냐 막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막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의 기준을 가지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사람의 그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용납하고 그대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는 마음, 평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사망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어둠의 영의 이 합작품이라는 것을 영의 생각은 절대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실수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치우쳤다, 뭐 교리를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이 심령에 사망이 맺히고 막 삿대질을 하게 되고 막 그 사람을 짓누겨 밟고 싶어하는 마음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할수록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만큼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영적인 것들을 훈련 받지 못한 만큼 어둠의 영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러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 받아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냐면 완전히 상반된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하신다. 아니면 구원받으면 버림받는다. 이 완전 상반된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안식해라. 그리고 어느 말씀 싸워라. 그럼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단계와 과정을 분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여러분, 저 믿음이 연약한 자, 불신자,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막 불합리성, 그리고 비인격성, 또 잘못하는 말과 행동, 이것들을 막 뜯어 고치는 그게 하나님의 이슈가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성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하게 하는 그 변화가 먼저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성장했다라는 큰 증거 중 하나는 뭐냐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마음의 사망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내 선악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내 영적인 경험과 말씀을 보는 해석과 교리와 다르더라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조신 있게 또 신앙생활하고 또 처신 잘하면 속에 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속에 거를 안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형관계 특징이 뭡니까? 이 속에 거 드러내는 게 특징인 거예요. 속에 거를 그러면은 추론으로 드러내느냐? 아니요, 추론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명확한 것을 가지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아니면 그것도 드러내면 안 되면 기도하고 그냥 섬겨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들이 맞구나,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가 있고, 확 기분이 나쁘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왜 막 허구한 날 막 어둠의 얘기를 하나, 막 그러면 내가 지금 묶여 있구나,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신앙의 방향성도 굉장히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나 은사를 많이 강조하고 그런 흐름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나 성령이나 은사, 또 성령의 나타남,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판단받는 거예요. 기도나 성령이나 은사를 가지고 판단받는 거예요. 그 연예인 박진영 씨가 말한 것처럼 이분은 진리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인데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지 말고 그것 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말씀을 안 보더라. 말씀을 귀중하게 안 여기더라.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보편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기도나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진리 영역에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깊은 말씀을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또 어떤 구조적으로 말씀이 확 풀어지고 머리로 깨달아지고 이거 머리에 속해 있는 사람 이성이 발달해 있고 어떤 주로 남성 성도들 이런 분들은 막 성령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이런 쪽보다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논리정연하게 어떤 쫙 이렇게 선포되고 그렇게 알아지고 이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머리로만 내가 깨닫는다고 다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은사의 사용을 통해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영감으로 이끌림 받아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은 저 말씀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남들 뭐 말씀 모른다고 판단만 하고 그럼 이쪽에서 이쪽을 또 확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연약한 자인 거예요. 둘 다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 뭐냐? 처음에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역, 성령의 영역, 은사의 영역 이쪽으로 신앙생활하고 그쪽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말씀 몰라. 그 사람들 말씀도 모르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에 부르심이 있다.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은사와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그게 맞아요. 부르심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나 성령이나 은사의 영역에서는 취약하거나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나는 부르심이 기도에 있다 성령에 있다 하니까 막 이쪽으로만 하고 진리에 있는 사람은 말씀만 보고 더 심하게 파면 막 신학도 파고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두 그룹이 여러분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요?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신실하게 매일매일 적용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만 연합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나 기도를 강조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의 부르심이나 자기의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보완해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으면 난 이거 잘해. 난 이거 장점이야.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되는 게 있다고요. 노력 안 해도 막 기계 잘 만지는 사람은 그냥 기계 잘 만지고 노력 안 해도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음악 잘하고 근데 재능이 없는 사람은 노력해도 기계 잘 못 만지고 음악적 재능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해도 재능 있는 사람이 그냥 한번 쭉 그냥 하는 거를 막 10시간, 20시간 해도 못 따라가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영역은 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쭉 은사들의 다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하는 일이면 예언하는 그 은사가 임한 사람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게 뭐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막 예언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모하고 지금 그것을 예언에서 거부 반응이 있고 막 예언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사람 시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에 대해서 막 싫어한다. 막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다. 이 사람도 그 영역에서 포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꺾어야지 성경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고신교단의 교리를 우리가 배우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라. 영적 전쟁해라. 그러면 자기 교리랑 안 맞아도 성경을 받아들이고 자기 교단 교리를 걸러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막 고치려는 이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는 게 첫 번째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어떤 사망의 맺힘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강으로 바꿔나가고 그것이 안 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대적하고 또 기도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평강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결박과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훈련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자들이 품어줘야 될 때와 겉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면서 그 영혼이 시험 들지 않도록 잘하면 이 영혼은 지금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와, 저 영혼 왜 비판하냐 왜 정죄 이 사람도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이 작업을 하면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스스로 자라나요.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본모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의 그 용납함과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과 그 자비하심을 닮아가라. 그렇게 됐을 때 온 몸이 예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각 마디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디가. 이 손과 팔을 연결하는 마디가 되고, 팔과 이 어깨를 연결하는 마디가 되고, 마디가 되는 거예요. 마디가. 내 것을 포기함으로,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 사람의 연약한 그대로를 받아줌으로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디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디가 되면 각자의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그 몸이 스스로 자라요. 내 역할만 하면 스스로 자라요. 근데 내 역할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역할을 등한시하면서 내 육신의 관점으로 마치 7살짜리가 5살짜리를 바라보면서 넌 그게 인생이 그게 아니고 넌 그게 잘못됐고 막 얘기를 할 때 다 큰 어른이 봤을 때 쯧쯧쯧 하면서 7살이나 5살이나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돼서 그 관점에서 그 영혼들에 맞게 사랑을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몸을 스스로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스로 하게 하는 자발성이 여러분 우리의 힘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해 나아갈 때 누구도 막지 못해요. 사람이 하는 거. 그때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저도 여러분도 어떤 영역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이지만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또 믿음이 강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이웃과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지금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강한 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받지 못하는 내 자아와 내 안에 쓴 뿌리와 어둠을 보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까운 이웃 가운데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품을 수 없는, 도저히 내 이 어떤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 통해서 훈련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통과하면 통과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을 조금 저지고 조금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100을, 10사람이 1000을, 12 제자를 통해서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형상을 추구하며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담아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